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새언약의 사역자에 대해서 그 직임과 사역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누구하고 화목하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과 원수된 그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느냐? 그것은 새 피조물 안에서 화목시키는 것이다. 옛 피조물 안에서는, 옛사람 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새 피조물 안에서만 화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새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해서 그 목적을 방해하고 그 목적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이탈했으며 어떻게 방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역하고 있는가를 봤잖아요. 그 마지막은 결국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그 인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러면 얼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또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나쁜 거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술 먹고 싸움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해서 그 목적을 방해하고 거역적으로 바벨론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세상은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길이 전혀 달라요. 다르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 세상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벨론을 반대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싸움인 것입니다. 싸움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 세상과의 전쟁. 두 건축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노선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 우리가 깊이 보고 인식을 해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지금 뭐 6.25 사병이 났는지 2차 대전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성질하고 6.25 사병의 전쟁의 성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질이 다르니까 군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이거 된장인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비록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쓸모없는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전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원수된 사람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 우리가 말할 때 육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원수된 세상을 위한 용력을 말합니다. 예. 그 원수된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사탄은 아담을 속인 것입니다. 예. 자기의 군사가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죄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죄인이 끝나야 이제 바벨론 건설이 끝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에 다 바벨론 건설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바벨론 건설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자마자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가 바벨탑을 쌓는데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국고성을 쌓는데 동원됐던 것처럼 우리도 낳자마자 그 세계에 났으니까 우리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목적론적인 결과를 보면 우리는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끝나야 되거든요. 끝이 나야. 그래야 사탄의 협력자가 없어져야 사탄이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협력자가 없어져야. 예,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바벨론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예,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 우리는 달나라에도 갈 수 있고 바벨론도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보니까 그냥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굉장한 걸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래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거기서 공인됐어요. 예, 그 공인이 없을 때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입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한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 숨이 코에 붙은 인생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했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예, 아마 무덤에서 뭐 회의를 해서 국회를 만든다 이러면은 사자의 국회 이런 걸 만든다면은 아마 저렇게 안 싸울 거라. 안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아이고 우리가 왜 그랬던 거 그 말만 할 거라. 의장부터 의원들까지 전부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가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리고 사탄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달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죽었단 말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한다 이거 죽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으신의 목적 안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죄의 종 혹은 사탄의 종, 마귀의 종 혹은 옛사람 혹은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끝내물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개구리 한 마리가 성질이 밝혀지면 모든 개구리의 성질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일일이 다 밝힐 필요가 없어요. 개구리 한 마리 해보면 개구리 뱃속에 뭐 들어오는지 다 알잖아요. 거기 예외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간이 없는 개구리도 없고 심장이 없는 개구리도 따로 없어요. 하나만 해보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대표자로 해서 인생을 해부해 보니까 죽은 것이더라 그겁니다.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창조의 목적에서는 이탈되고 그 목적과는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해도 죽은 것이죠. 아무리 해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소리는 못 내는데 다른 건 많이 해요. 다른 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걸 마이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이건 이미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마이크로서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으로서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목적이 없으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만들 때 소리를 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일 사람이 없다면 이건 아무 목적도 없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쓸 사람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지고 그분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못나도 소용없고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은 국민으로서의 목적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나라에서 뭐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잘 살 수 있죠. 자기 개인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를 위한 국민으로서는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백성은 국민으로서는 다 같이 망한 것입니다. 다 함께 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죽은 것이 거의 바로 죽은 것이고 이게 가장 불쌍한 것이다. 내가 뭐 다른 데서 돈 버는 데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일하는 데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로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공부에 대하여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공부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노래를 아무리 부르라 해도 노래는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노래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죽었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 자,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새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 옛사람을 가지고 화목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종교가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좋게 지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라는 방법, 헌신이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사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사람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질이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질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마이크가 자기가 참 좋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성질이 그렇게 안 되면 그만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가 5만 원짜리도 있고요.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마이크인데 5만 원짜리는 자기는 정말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싶어. 아무리 해도 소리가 그밖에 안 나. 여러분 요즘에는 뭐 좋아졌지만 옛날에 버스 같은 거 타보면 안내양들이 뭐라고 하는데 코맹맹이 소리 나오거든요. 그건 안내양이 코맹맹이가 아니고 마이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싶죠. 매일 아침 맹세해. 하지만 안 돼. 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옛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정통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돼. 자격이 미달이다. 자격이 안 된다. 왜? 다른 성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는 다시 나는 길이 없고 다시 나지 않고는 화목의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발견되고 나야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죽은 자로 발견되고 난 다음에 시작된 삶이 부활의 삶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로 발견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은 자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생활이 부활의 생활이라니까. 예수님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죽고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밝혀졌으니까 나는 그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 그 사람으로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만 안 살아도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돼요.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방해는 안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대지만 않으면 방해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죽은 줄 알고만 있어도 이 사람은 방해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해만 안 해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돼. 옛 것은 죽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비로소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내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새로 산다 뜻입니다. 새로 산다. 왜냐하면 이것은 늘 새로 사는 삶이니까. 항상 새로 사는 삶이에요. 어저께 사는 삶이 아니고 오늘 또 다시 사는 삶이고 내일 또 사는 삶이고. 자, 부활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과 번성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됐다고요. 자, 그 부활 안에서 그래 부활이라는 그 세계 안에는 생명과 번성이 다 하나예요. 누구든지 부활 안에서는 한 생명의 한 번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부활 이전의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생활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는 물 위로 걸어가는데 나는 못 걸어간다든가, 뭐 그가 5,000명을 먹이는데 나는 못 먹인다든가,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부활 이후에는 다 같다요. 생명과 번성에서 하나에서 났단 말이죠. 다 죽은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이 나왔지 않았어요? 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일란성 쌍태아지 인셈입니다. 일란성 쌍태아. 그러니까 난자는 하나인데 애기는 둘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 자리에서 나왔다. 한 자리에. 일란성 쌍태아인 경우에는 구별이 안 돼요. 형인지 동생이 구별이 안 돼. 우리 뒷집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 자기 식구들만 겨우 안돼요. 식구들도 느낌으로만 알아. 감으로만 그냥 아는 거야. 일란성 쌍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 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시 바꿔 말합시다. 부활 안에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생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우리는 그렇게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생활과 행위에 있어 같은 게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같다. 그건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 행동에서 같다 이 말이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 물장사하는 사람하고 불장사하는 사람하고 서로 부딪힌다. 남학신 장사하고 뭐 우산 장사하고 부딪힌다든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남학신 장사는 남학신대로 필요하고 우산 장사는 우산 장사대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그 장사가 틀리다 해갖고 원수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남학신 장사는 남학신 장사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나 만들고 당을 하나 만들고 우산 장사는 집세기 장사는 집세기 장사대로 하나 모여가지고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 자본주의 세계가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시장 경제란 말은 이제 집세기 장사도 필요하고 남학신 장사도 필요하고 우산 장사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전부 시장을 형성하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물론 세상이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좋다 이겁니다.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함으로면 아들이 되냐,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아들이 이 말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냐 그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냐, 김씨냐 이씨냐 하는 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학신 장사는 김씨고 집신 장사는 이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조상이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그냥 남학신 장사를 하든지 집신 장사를 하든지 간에 조상 때문에 김씨도 되고 이씨도 되는 거지 그 장사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낳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낳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 직업은 다르고 생활은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태도도 다르지만 그러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다. 네. 아버지가 하나다. 낳기를 같은 데서 낳았다. 어디서 낳는가? 죽음과 부활로 낳았다. 한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전혀 없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다양성이 더 좋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이 없는데 또 이 사람이 풍성해지잖아요. 뷔페 식당 모양으로요. 우리가 풍성한 식사를 하려면 여러 집에서 한 가지씩 만들어 갖고 오면 돼요. 옛날에 해봤거든요. 한 집에서는 뭐 해오고 떡 해오고 한 집에서는 콩나물 해오고 한 집에서는 뭐 해오고 한 집에 한 가지씩만 해봤더니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더라고. 한 집에서 그걸 다 하려면요 어렵기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할 수가 없어. 예, 한 집에서 뭐 콩나물을 막 한가마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김치를 뭐 한독을 담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갈라서 하니까 김치 한독 필요하면 한독 담을 수도 있고 콩나물을 뭐 한시로 다 하려면 다 할 수도 있고 잔치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인 것만 안다면 그러면 다양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다양할수록 좋아요. 내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나는 내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요. 네, 나를 그 신학교로 불렀던 친구는 나하고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 나는 AB형이고 그 친구는 O형이라.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냈어. 예.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를 못 불러내.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 불러내. 동정은 할 수 있는데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늘의 부르심을 들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이.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이 와도 나 동정하느라고 안 돼. 안 돼.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 그런 용당을 내렸죠. 정말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면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예. 나는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나는 바카스병을 마시고 나도요.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 난 주머니에 넣고 와야 돼. 넣고 와 집에 와 참기름병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난 항상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길 가다가 한 탕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요. 바위 같은 데다가 팍 던지면 팍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아 그걸 왜 아까운 걸 깨냐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주머니에 넣고 가봤자 정말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짐만 될 수도 있고 한순간 기분 좋은 게 차라리 낫지. 요즘엔 그런 사람들 없지만은 옛날에 신문이라는 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 오면 차곡차곡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것도 내가 또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또 뭐 중요한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메모해놓고 스크랩 해놓으려고 해서 나는 이제 올 때마다 철을 해놓는다고 이렇게 다 철. 옛날에 신문철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요즘엔 없는데. 근데 아이 친구는 그때 가니까 신문지를 쫙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때 화장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까운 신문을 어떻게 찢어갖고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온 거 다 보지도 못하는데 언제 그걸 모아놓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모아만 놓지 보지는 못해.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것도 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다 정말. 그 다음부터 내가 신문을 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충주에 내려고 제천에 와서 우리 장인 어른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장인은 옛날 분이잖아요. 그 신문이 귀했을 때 분이란 말입니다. 몇 년분 신문을 다 모아놨어. 방 안에 가득 차가지고요. 사람이 옮겨야 돼. 신문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른 방으로 가야 돼. 우리 장인어른 또 그런 분이라. 그 양반도 O형인데도 그 양반은 옛날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그래서 달달이 다 묶음을 해놨어요. 몇 년 몇 월 몇 년 몇 월 해갖고 조선일보가 막 천장까지 다 차 있어요. 방 안에 가득 차면 다른 방으로 옮겨야 돼. 이사하려면 제일 문제된 게 그 신문이에요. 신문. 우리 딸내들 있는 데 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참 좋은 걸 많이 배워요. 나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게 있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하거든. 내가 생각 못한 걸 생각해. 전혀 생각 못한. 오늘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틀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그 틀린데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점이. 그걸 배우면 도움이 되고 그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은 물론 더욱더 그렇고요.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 넘지 못할 한계를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 모르죠. 교회는 그래서 갈수록 풍성해진다고 생각해요. 예, 점점 다양해질수록 풍성해진다. 커질수록 더 풍성해질 거예요. 10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있는 게 더 풍성하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0사람이 있는 게 더 풍성해.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풍성해져. 전도 열심히 하면. 예. 예. 그리고 전도해놓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걸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자라나온 걸 봐도 재밌고 커가면서 하는 것도 봐도 재밌고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예. 아니, 아멘을 합시다. 그럼 전도 열심히 합시다. 아이고, 이제 금년에는 하여가 이제 그럼 좀 확실히 풍성해지겠네. 이게 미어 터져야 집을 짓는다고요. 우리 역사가 그래왔어. 그러니까 이게 미어 터지면 집을 짓게 됩니다. 다양할수록 좋아요. 부활 생명 안에서는 다양할수록 좋다. 자기 것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틀린 게 싫은 거지. 나는 죽은 사람이고 부활 생명 안에 있으면 내게 없는 거 다 없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다 없는 거라. 다 없는 거. 수만 있는 것도 다 있는 거야.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다 좋아. 부활한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좋아. 다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안다는 말은 표면되게 그렇고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이 사람 등산 좋아하는데 이 사람 바다 좋아한다는 이런 걸로 알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격 이 사람은 뭐 A형인데 이 사람은 O형인데 이런 걸로 알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옛날에는 육체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오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알기를 육체대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가네 이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네. 이야 놀라운 사람 이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야 저거 사람인가 신인가 이렇게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아직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물 위로 걸어갔다든지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벳사다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 먹였다든지 뭐 사마리아 사람을 뭐 살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 이것은 육체대로 안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육체대로 사람을 알았는가. 얼마나 육체대로 우리가 판단했던가. 육체대로 알 때 얼마나 우리는 불편했던가. 서로가. 서로 불편할 때 다르니까 불편해. 그게 똑같기만을 자꾸 바랐단 말이에요. 획일화되기를 자꾸 바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됐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있으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대로 알면 안 되죠. 우리는 거기서 난 게 아니니까. 원래 우리는 옛사람일 때는 거기서 났으니까 그대로 알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부활 안에서 났으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 내가 육체대로 나고 싶어 났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 났죠. 우리가 지금 받을 때는 부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부활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죠.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로 난 거. 새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께로 난 거. 하나님의 의가 된 것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물을 좋아한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산을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그럴 건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대로 우리는 사람을 이제 알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다. 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게 다 같은 원리예요. 원리가. 그럼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장애물을 보아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육체대로 본 거 그것이 장애물이었잖아요. 그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물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산 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화목하려니까.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는 화목이 될 수 없어요. 사람과도 화목이 안 되고 하나님과도 화목이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행동이 같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마음에 안 들 것이고 우리가 봐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요. 하나님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정말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진짜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하나님이요. 안 그러겠어요? 나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다. 신성한 생명, 이것은 죽고 산 생명을 말합니다. 신성한 생명과 그 본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화목이 되잖아요. 그때 화목이 됩니다. 그 생명과 본성을 살아낼 때 우리는 또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화목이 안 될 일이 없어요. 화목이 안 되는 것은 오직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옛사람 때문이다. 화목이 안 된 건 뭐 때문에 육체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만, 새 피조물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화목의 예표가 있었어요. 그 전진적인 화목의 예표가 이게 성막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이라는 게 있죠. 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었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합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곧 내가 그 제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가 제단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거역한 사람, 방해한 사람, 이탈한 사람, 그래서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을 어디서 끝내고 나오게 할 수 있냐? 제단에서. 그 죽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별 사람이 다 있어도요. 죽는 자리에 가면 다 나와버린다고요. 다 나와버려. 그냥 칼이고 뭐고 다 나와버리고 다 나와버려 죽잖아요. 거의. 알렉산더도 뭐 욕심을 좀 덜 부려서 할 텐데 끝까지 한번 정복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뭐 인도에 가가지고 코끼리 부대 만나가지고 막 박살나고 말대.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코끼리 만나니까 꼼짝도 못하더만. 야, 코끼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냥 버티고만 서 있어도 말들이 가서 그냥 기겁을 하고 달아나버려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 말이 공격하라고 몰면요. 가다가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말 타고 세계를 정벌하던 알렉산더가 코끼리 부대가 쫙 서갖고 있어. 그냥 서갖고 있어. 근데 그만 다 죽고 말았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뭐 알렉산더도 소용없습니다. 뭐 잘났다는 사람도 없고 다 소용없고 다 놓게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 건설도 중지되고 끝나고 허물어져 버리고 그렇죠. 거역도 허물어지고 반항도 허물어지고 이탈도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원래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는 길이 그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회개해라 뭐 어쩌면 죄를 용서해 이런 방법으로는 그 불가능해요. 그건 은발의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얼어있는 발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오줌이 따뜻하니까 좀 우선은 좀 되지만 도로 더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하니 고치니 뭐 율법이니 뭐 공자할 명자님 하니 뭐 모세 얘기하니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단은 그 확실히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에서 나올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종교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돌아도 안 되죠. 어차피 그렇잖아요.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에 관해서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우리 보고 뭐 기도해서 죄를 용서받아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너희 죄 용서받는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정통 아니라 뭐라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부 사기요, 사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성소잖아요. 성소에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빛과 떡과 향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빛과 떡과 향, 이것은 새 생명의 공급입니다. 예, 새 생명의 공급.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타고난 생명에서 그게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예? 타고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이 나왔는데 새 생명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어야 크지. 나만 난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예. 사람이 커야 정상적인 교통이 되지. 어렸을 땐 정상적인 교통이 안 되잖아요. 아기들은 어른이 볼 때 그냥 귀여울 뿐이지 상호 교통이 안 돼요.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게 하는. 이것은 양식을 먹어야 그것은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빛이신 그리스도, 양식이신 그리스도, 향기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가 거기서 성장해야 거기서 나오게 된다. 성장해서 나와요. 아니, 쥐새끼하고 사람하고요 처음에는 별로 다른 게 없다니까요. 아니, 비슷해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비슷해요. 근데 성장하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라. 성장하면 이제 사람은 사람으로 나오고 쥐새끼는 쥐로 나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아마 처음 수태된 자리에 있으면 쥐새끼나 사람 새끼나 똑같아. 예, 몰라요. 구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 떡이신 그리스도, 향기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비로소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옛사람을 끝내심으로써 부활 생명 안에서 살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거 위하여를 향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다시 산 자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한다. 그냥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죠. 이것은 지성소는 하나님과 한영되는 것입니다. 한영되는 것. 자, 어떻게 한영이 되는가? 빛이신 그리스도, 양식이신 그리스도, 향기이신, 기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먹고 자랄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야, 부활 생명 안에서 빛비춤과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렇잖아요? 향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협력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협력한다. 왜? 빛이신 그리스도와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나니까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은 내가 협력하게 된다니까요. 아이들을 키워놓으면은 부모를 협력하잖아요. 예? 딸내 키워놓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그죠? 아들내 키워놓으면 청소도 해주고, 이게 협력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처음에는 100% 부모가 해주지만 다음에는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를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한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목표는 뭐냐? 뭐 때문에 이걸 썼냐면은 보다 더 전진된 화목, 보다 더 전진된 화목. 그러니까 제단의 화목도 있고 성소의 화목도 있지만은 보다 더 전진된 화목. 화목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제단에서 그냥 죄나 끝내고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 더 깊이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과 동역하자. 그분과 동역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화목하고 우리 믿는 사람과의 화목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도가 다른 것이 세상에 대해서 화목하라 말할 때는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입니다. 돌이켜 바벨탑 쌓았던 것을 중지하고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예, 이탈과 반역과 거역에서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걸 돌아섰으니까 생명의 성숙을 하라. 예, 성숙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란 말은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완전한 화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신의 나라를 관리해 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거든. 하나님과 동역해야 그분과 완전하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양이 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기르신 것에 대한 보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완전한 보람이 없죠. 비록 세상에서 건져놓기는 했다 해도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다 하면 희망은 있지만 아직 완전한 만족은 안 돼. 그러나 성장해서 그분과 동역하면 하나님이 그때 완전하게 만족하신다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니까 1장에서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창조의 단계에서 동역의 단계란 말이에요. 동역의 단계 안에 와서 하나님은 진짜로 안식하신다 그겁니다. 아기를 낳아놓고 나서도 참 기쁘지만 아기가 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의 일을 맡게 될 때 그 차원은 또 더 다른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니까 온 세상을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자. 이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화목시키는 일. 안 그러면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일가 친척이 내 일가 친척들 이번에 설날에 모두 만나게 안 되겠습니까? 일가 친척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 뭐 공무원 뭐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뭐 일가 친척이 안 있겠습니까? 다 있겠는데 이번에는 가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그건 육체대로 본 거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육체대로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난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가 자세히 보면 이탈하고 그렇죠? 방해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구나. 하나님과 원수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협박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고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잘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많이 핍박한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하게 핍박한 사람이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잘 모르면서도 무조건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별로 안 좋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원수 잡고 잘 될 일이 없어.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참 이상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좋게 생각하고 뭐 도와주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말이라도 나쁘게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 욕한 사람들은 잘 안 돼. 잘 안 돼. 잘 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심성 탓인지 뭐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 돼. 하여간 안 돼.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도시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도시에 있을 때 직장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직장 동료를 보면 공연히 트집 잡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사실 자기 잘 몰라. 뭐 교회가 뭔지 하나님 뭔지 모르면서도 어쩐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오래 사시거든 장례를 주의 있게 봐보세요. 틀림없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려고 오래 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그래요. 맞아요. 세상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설사 뭐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마음이 돌이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을 강팍해 함으로써
공연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는 또 안 되는 거라고.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모르는데 그 아무게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게 해가지고 멸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원인 제공자는 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원인 제공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인 제공자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요즘에는 교통사고도 뭐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인 제공자를 별로 안 찾아. 뭐 그냥 끝들이 결과만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지 원인 제공자는 별로 찾지도 않아요. 경찰서에서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안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제공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그 의 안에서 화목한다. 세 번째는 여기 그 하나님이 행정을 하시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바로 의입니다. 통치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해요. 사람들이 만든 의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의하고는 정반대예요. 노아를 가리켜서 당시의 의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뭘 보고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했는가? 그것은 바벨론의 시대에서, 그 네피림의 시대에서, 네피림의 시대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두 장부가 되려고 하는 판에 다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리가 의로운 자리예요. 첫 번째 제단의 자리는 의를 요구하는 자리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자리예요. 자, 이 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는 내가 의롭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로워. 그래, 의라는 건 내가 내 위치를 인정하는 게 의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피조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의지예요. 첫째로. 첫 번째로 그렇잖아요. 내가 숨이 코에 붙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의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정이 불가능해요. 다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해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행정이 도달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면사무소에 와서 이제 말단에서 해결됩니다. 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리 잘해봤자 면사무소에 잘못했으면 다 허당이라. 자, 그런데 면사무소의 직원이 의로운 사람이야 하거든. 어떻게 의로워야지 하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자기는 구급 공무원이다.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이 행정이 되지.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렇게 가라 해놨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저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시킨 대로 할 수 있죠. 종은 종의 위치를 알아야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를 알아야 선생이 시킨 대로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선생이 시킨 일대로 안 해. 선생이 시킨 대로 안 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선생이 왜 저런 걸 시키는 거? 게임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선생님은 왜 저런 것만 자꾸 하라 하노? 저거 안 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던데 뭐. 이래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저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구냐면 그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쓰라 해도 그 옳은 줄 알고 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라고. 그 학생은 결국 공부를 해. 근데 이거 설 똑똑해가지고 야,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왜 팥으로 매주를 쓰라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돼. 팥으로 매주를 쓰라 해도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멍청하게 듣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니까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팥으로 매주를 써오라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 왜? 팥으로 매주는 못 쓴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게 말입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뭐 잘못할 거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자, 의는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면 행정이 안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예, 자기에게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꼭 이런 길만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1100번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꼭 이것만 있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르심에 따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정을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행정을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가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다는 몰랐다고 생각해. 나는 생각할 때 그래.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다 몰랐는데 하나님의 행정을 생각하니까 그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뒤로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행정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예, 뭐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니까 뭐 말이 많던데 나는 그래서 해서 돼. 뭐 통신 요금을 내린다, 휴대폰 요금을 내린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통신사에서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벌이가 한참 잘 되고 있는 판에 내린다 해놓으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도 돈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야, 아주 고단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도 미국처럼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돈을 내게 하면 누가 많이 쓰겠습니까? 안 쓸 거 아닙니까? 전화를 안 쓸 거 아닙니까? 꺼놓고 있어요. 꺼놓고 안 받아. 내가 돈 내야 되니까. 그래 보면 통신요금 저절로 내려가 버려 그냥. 아이고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해놓으면. 예, 그렇게 딱 정부에서 한다 해놓으면 전부 통신사에서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겠습니다. 30% 내리겠습니다. 그래 할 것 같아. 미국이 우리보다 뒤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수신자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발달이 안 됐어요.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엄포를 넣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고 보세요. 어찌 될랑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건 그분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정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군대가 말을 안 들으면 장군이 뭐 아무리 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메가드가 아무리 뭐 유명한 작전을 세워놨어도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 작전이 됐단 말입니다. 예. 남해 바다에서 우리는 봤어요. 군대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뭔지는 몰랐지만 먼 바다에서 새까맣게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무슨 미칠함대가 인천 상륙에서 올라가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번 명령하니까 막 쫙 따르니까 그게 됐지. 뭐 각자 함장들마다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해버렸으면 뭐 하나는 상해로 가고 하나는 뭐 오키나와로 이래 버렸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정을 하셔야 우주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행정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고 그분의 행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원수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화목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지 않을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꾸셔서 당신의 원수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화목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화목되었은지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들이 하나가 되도록 원수된 것이 소멸되도록 화목해 되도록 하는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이 또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행정이 온전하게 수행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형상이 사람이 필요하시오.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셨네. 하나님 비요비 우리를 찾고 계시네.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노아를 선택하셨네. 하나님 비요리 우리를 찾고 계시네. 세상 파괴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셨네. 하나님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불러내셨네. 하나님 비요리 우리를 찾고 계시네. 수많이 분쇄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셨네. 자기 성막 건축하시려고 모세를 세워 쓰셨네. 하나님 비요리 우리를 찾고 계시네.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셨네. 생명의 말씀 이루시려 예수를 들어 쓰셨네. 하나님 비요리 우리를 찾고 계시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사람